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좋은 거 맞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좋아해요. 빨간 날이라서. 우리 어린 시절에 이런 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동요 그런 노래인데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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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그러면 사람 이름을 지명해 상대방 절반 나누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누구 꽃을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딱 해가지고 저쪽에서 이기면 그 사람 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빼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게임이 있습니다. 들었나요? 지금 게임에 나가야 될 건가? 그러니까 이 집에 온 이유가 상대방 누구를 빼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한 남자가 병원 가는 걸 참 싫어하는데 맹장염이 이제 걸려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맹장 수술을 받으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쓸데없이 맹장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그래서 그 수술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선생님 아십니까? 왜 이거 맹장 만드는 나를 괴롭히냐고. 그래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그냥 생뚱맞은 대답을 했어요. 예, 선생님에게 맹장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아들 대학 보내라고 줬잖아요. 뭔 소리요? 당신 수술을 해야 내가 돈 벌거든요. 그랬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명장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지? 성탄이라는 말은 거룩한 탄생, 거룩한 생일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성육신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복음의 초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안 오셨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 근거가 없어졌어요. 모든 구원은 유대인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정말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안 돼요. 우리는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 말고 외국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생일을 어마어마하게 막 경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이유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 세상이 땅덩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슨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땅덩어리가 아니고 이 세상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를 이야기해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물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아주 중요한 몇 가지만 찾아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제자가 되는 과정에서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초청을 했어요. 식사를 대접하니까 누가 많이 오겠습니까? 세리들이 많이 오죠.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저 수준이 삼류급인데 저 죄인들하고 나쁜 놈들하고 말이지 같이 저분이 밥을 먹네. 그렇다면 저 선생님도 별 볼이 없는 분이겠구만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죄인이 아니라면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과 아무 상관이 없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삭개오를 만났는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 집에 하룻밤 좀 있고 싶다. 삭개오가 너무 반갑게 맞이를 해서 하룻밤 유숙을 하고,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온 것이다. 구원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의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아무것도 없으면 바로 천국 직행 갑니다. 조금은 다 천국 가요. 그냥 죄가 없는 사람은. 근데 죄가 있으니까 천국을 못 가고 반대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죠. 뭐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기도를 정말 많은 여자 집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내가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회는 또 가는 날짜가 숫자가 많잖아요. 하루 3번씩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 남편이 술을 먹고는 집에를 일찍 왔어요. 부흥회 가야 되는데. 이제 말을 하면 못 가게 하니까 말을 안 하고 살머니 갔습니다. 갔더니 남편이 딱 보니 아내가 없으니까 어디 간지 알잖아요. 내가 잡아와야지. 교회를 갔습니다. 술은 먹었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지금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내를 못 잡아 나올 수는 없으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딱 기회가 왔어요. 통성기도. 불이 딱 꺼지는 거예요. 아싸. 세상 말로 하나님 나를 도우셨구나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 이제 다 밝을 때 반았잖아요. 아내가 어디 있는지 반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가서 자기 아내 멱살을 끌어잡고 잡아당겨서 끌고 나옵니다. 끌고 나오는데 뭐라 막 그래요. 생각도 안 하고 시끄럽고 하니까 뭐 끌고 밖에 나왔는데, 밖에 나와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아니야. 너무 마누를 잡아가 멱살 잡고 끌고 나왔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술은 먹었지만 술이 확 깨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그래 하필이면 또 그 동네 경찰서장의 부인이에요. 경찰서장의 부인이 머리가덩이를 잡고 끌고 나왔으니까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막 싹싹 빕니다. 이제 죄송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막 술이고 뭐고 없어 이제 막. 근데 그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난 절대 용서 못합니다. 남편에게 꼭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빌어도 안 되니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용서해 주겠습니까? 뭐 조건은 하나가 있는데 말씀하십시오. 뭐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당신 교회 나오면 돼요. 고전적인 이야기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 안 나올 수가 없지. 교회 나왔는데 뭐 나중에 집사가 되긴 됐다는데 어떤 집사인지 모르겠지만 집사도 나름이잖아. 하여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목적에 걸맞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그 목적에 내가 맞춰 드려야죠. 찬송가 271장에 보면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거 참 굉장히 많이 부르는 찬송가예요. 요즘은 교회에서 찬송가를 잘 안 부르니까 뭐가 애창곡인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뭐 복음송 같은 거 없었고 찬송가만 있었어요. 찬송가를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처음에는 뭐 찬송가도 이게 뭐 책도 다 없고 이래가지고 궤도를 만들어가지고는 그걸 다 썼어요. 찬송가 몇 장에서 인내하신 구세주가 3, 4절까지 쫙 써가지고 궤도를 넘겨가면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가면은 이제 청년 하나가 이제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 해요. 나가서 그 찬송을 이제 인도하는 거죠, 앞에서. 그냥 여러 번 불러요. 많이 불렀어요. 부르다가 시간 되면 이제 멈추는 거예요.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셔서 그랬는데 죄인이 아닌 사람은 올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하러 오셨을까? 섬기려고 오셨다. 참 이상한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뭔가 야망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태어나는 건데
아니 뭐 예수님이 이 세상 오셔가 다른 사람 뭐 구두 닦아주고 뭐 이런 거 해주고 이런 성경에 이런 일을 하겠다고 오셨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아, 뭔가 좀 세계를 제패하고 뭔가 뛰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섬기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제자들은 사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자기 나라 말로 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국말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만 못 알아듣는 것이죠. 에이, 뭐. 세상에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 있을까, 이 세상에. 남의 종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 거기다가 다른 사람에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드리기 위해서 오신 인생. 그런 인생이 있을까, 그죠? 예수님 말고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어른들이 공부하지 않는 그 자녀나 누구를 보고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공부해서 남 주나? 옛날에 다 그랬어요. 공부해서 남 주나? 공부 좀 해라. 옛날엔 진짜 공부 분위기 아니지. 공부하는 애들은 없어, 동네에.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뭐 책가방 뭐 보따리 집어 던져놓고 밖에 나가 놀지. 요즘 애들은 나가 놀아라도 안 놀아. 그죠? 요즘 나가 놀아라 그러면 또 딴 데가 놀지. 옛날은 나가 놀아라 그러면 뭐 어디가 놉니까? 그냥 들판에 나가서 놀아. 겨울에 가서 놀고. 모든 그 어떤 활동이 전부 움직이는 그런 활동. 몸을 움직이는. 머리를 쓰는 쪽보다는. 이 공부해서 남주나 그러는데 뭐 말인지 못 알아듣죠. 우리 한동대의 그 구호는 그거잖아요.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자. 그게 맞죠. 남을 부지런히 주다 보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야. 온 나라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자가 되면요. 그게 다 복이 자기한테 오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면 그 복이 전부 자기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도 가족 구성원들이 다 그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잘 갖고 사면 그 복이 전부 자기에게 돌아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그러면 남을 섬기려고 따랐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뭐 하나 해보려고 예수님 따랐어요. 이 선생님을 따라가면 장래 뭔가 하나 하겠다. 한 자리 하겠다. 나도 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보자. 그러니까 어부 출신들이 뭐 한 4명 정도 되고 또 세리 출신도 있고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회적으로 보면 조금 저층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한번 올라가 보자 이거죠. 나도 저 위에 한번 올라가 보자. 예수님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번씩 생뚱맞은 이야기를 했죠. 내가 십자가 지고 죽을 거다, 죽을 거다. 아니, 죽는 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십자가 지고 죽는 건 저주받은 거예요. 안 되지. 제자들이 아마 속이 많이 상했을 것 같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서 다른 사람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섬기는 삶을 어쨌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위치나 상황은 다 다르지만 교회에서 또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구원이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으니까. 그래서 뭐 가정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섬기는 자리에 있는가. 뭐 옛날에는 그냥 그 뭐 양반이라든지 뭐 좀 계급이 좀 있는 사람들이 어허하고 이걸 참 뭐 좋아했는데 그제 어제도 임금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제 어허하고 그래 비슷하던데 그게 멋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뭔가
남을 위해서 뭔가 숨기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미인들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수많은 미인들이 다 그런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섬기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행하는 거다.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쟁 포로라는 것은 자유가 없죠. 전쟁 포로는 그냥 죽음을 그냥 당할 가능성이 아무 힘이 없죠. 실제로 6.25 전쟁 중에 포로들이 많이 죽었을 거예요. 포로가 뭡니까? 종이죠. 그죠? 포로는 자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자유인입니다. 나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술이라는 것이 내가 매일 살면 나는 그냥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것이 종이지. 뭐 담배라든지 그죠. 음란, 탐욕, 뭐 절도, 거짓말. 거짓말은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박이라든지 또 뭐 세상적인 그런 어떤 뭐 한순간에 뭘 하는 그런 거. 이런 게 중독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아닙니다. 포로입니다. 포로. 한경직 목사님이 어느 의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의사가 됐고 지금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남보기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박에 빠져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퇴근하고 저녁 시간만 되면 하고 싶어서 미치는 거예요. 도박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막 자기도 모르게 자기 발걸음이 빨라지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곳으로, 도박장으로. 이 사람은 종이지 자유인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그런 역사가 있어야 이게 마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뭘 하기가 너무 어렵죠.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마음을 뺏겨서 삽니다. 막 돈 그러면 정신이 없어요. 그럼 뭡니까? 결국 돈의 종으로 사는 거죠. 돈을 우리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에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히려 종이 돼서 사는 거죠. 권력 같은 데 또 마음을 주고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권세의 종이에요. 크기에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잠이 안 오고 그걸 위해서는 다른 걸 전부 다 희생하면서 투자를 하고 이렇게. 쾌락을 즐기면서 그것 중심으로 산다면 쾌락의 종이 될 것이고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로 산다면 그것이 종이 되겠죠. 자유인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의 종으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못 이겨. 나를 이길 필요가 있을까? 아니요. 안 좋은데 이겨야지. 안 좋은 성품이나 안 좋은 생각이나 뭔가 다 이겨내야 될 거 아니에요. 또는 TV 보면서 충동 구매. 그게 그냥 그게 돼가지고 중독이 돼가지고. 그냥 계속 물건을 사들이는 거예요. 안 써. 좋은 제품을 사가지고 옆에 자꾸 나눠주면 좋긴 좋은데, 그지? 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 그거밖에 안 보인다. 이게 이제 종인 거죠. 모든 것을 그것으로 계산한다. 그게 종인 거죠. 우리 옛날 노래 이런 노래 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런데 벌써 가고 있어. 이렇게 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포로인 거죠. 포로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말 안정성이 없습니다. 자, 어떤 일을 반복하는데 안 해야 되는 줄 알면서 계속 반복을 해요.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해방을 시키죠. 해방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지 20년쯤 된 가정이 있었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이남 일녀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다 공부 다 해서 이제 집장가고 돈이 많으니까 아주 큰 집에서 부부가 살아요.
남편이 그 당시에 뭐 BMW를 타고 다니는 그 당시에 그거 오래된 이야기죠. 외제차 중에서도 수준이 괜찮은 차고 아내도 벤츠 중에 또 괜찮은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돈이 많으니까. 어느 날 부부가 같이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다가 서로 이제 말싸움이 붙었어요. 이유는 남편이 최근에 다른 어떤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제 시비를 걸었겠죠. 그럼 말이라는 게 여러분 주고받다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싸우면 안 돼요. 위험한 겁니다. 또 고속도로에서 싸우려면 아주 안전한 데서 싸우셔야지. 지진도 안 일어나는 그런 데가 싸워야지. 남편이 말라통하다 열받으니까 막 차를 막 속도로 올리기 시작했어요. 밟습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막 화가 나서 못 견디니까 브레이크를 밟고 빙 돌아서 차가 벽에 가서 부딪혀버렸어요. 차는 굴러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핸들에 가슴이 부딪혀서 그 현장에서 적사를 하고 아내는 식물인간이 되고 말아요. 이건 실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이 많으면 행복하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집엔 돈이 많은 게 문제예요. 돈이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 돈이 아주 없었으면 차도 같이 안 탔을 텐데 자가용이 없었어요. 돈이 많으면 자유인 같지만 또 다른 어떤 굴레가 우리에게 닿고 이게 족쇄가 돼서 결국은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고 불행의 삶을 살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 복음, 하나님 말씀 이런 거죠. 그 말씀을 제대로 네가 안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노예로 사냐?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되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노예가 되겠습니까? 포로된 인생들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그 말이죠. 사람들은 걸어가면서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몰라요. 종착역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 끝을 아십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중국에서 뭐 있은 이야기인데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왕씨라는 그 남자분인데 이분이 뭐 스촨 그쪽 뭐 티베트 그쪽에 이제 트럭 운전하는 분이세요. 그쪽 길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트럭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나 봐요. 어느 날 비가 오고 좀 추운데 번개도 치고 하는데 좀 널찍한데 차를 세워놓고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밖에 뭐 개 짖는 소리가 막 나더래요. 그래서 비도 오고 그러니까 문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강아지 2마리가 비를 맞고 오돌오돌 떨고 있더래요. 하도 불쌍해서 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가만히 보면 강아지가 아니야. 늑대 새끼야. 그래도 이제 뭐 보니까 추우니까 닦아주고 또 뭐 먹을 걸 또 좀 주고 이러니까 잘 받아 먹더래요. 늑대도 새끼니까 아직 뭐 이쁘죠. 그래서 얘들을 태워가지고 이제 며칠을 같이 다녔대요. 차는 계속 가야 되니까. 계속 먹이고 재우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계속 먹이다 보니 돈도 많이 들고 2마리가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리고 쭉 돌다 보니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이렇게 와서 보니까 늑대 1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끼를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길을 또 가게 됐어요. 많은 차들이 그 길을 또 지나가는데 갑자기 앞에 가던 차가 급정거를 합니다. 빽 하고 급정을 해요. 그래서 뒤에 차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앞에 차가 따지는 겁니다. 왜 차를 갑자기 세우냐고. 그래 앞에 가보니까 늑대가 몇 마리인지 뭐 6, 7마리 정도 늑대들이 앞에 와가지고 길을 돌아다니면서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적을 노려도 늑대가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예. 전부 그러고 있는데 그때가 2014년이랍니다. 여름인데 잠시 후에 바로 산사태가 난 거예요. 산이 막 쓸려 내려가는데 거기는 기사들이 다 막 기절할 뻔한 거죠. 자기들이 그 지나가서는 바로 이제 쓸려 내려가는 상황. 근데 그 뒷이야기가 있어요. 이 새끼를 구해줬기 때문에 그 늑대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 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확인한 건 아니고 늑대가.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늑대는 복수를 하든지 은혜의 보온을 하든지 둘 중 한 가지를 한다. 사람이 가는 길을 이와 같이 앞날을 모른다. 앞에 산사태가 날 걸 사람은 잘 모르는데 이 동물들은 아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동물들이 뭔지 알잖아요. 뭔지 알고 도망을 가잖아요. 옛날에 쥐가 많았더니 쥐들이 도망간대. 우리나라는 뭐 쥐는 많은데 지진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도망가는 쥐를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쥐 많았으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면서 인생길 그냥 도복도복 걸어가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것이고, 그죠? 아침 됐으니까 일어나야 되고, 성탄절이니까 교회 와야 되고, 뭐 그런 거지.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인생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구세주로 믿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뭐 다른 길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죽음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잃어버리고 후회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건강이에요. 건강.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디가 좀 이상하면 그때부터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또 그쵸. 속에 용종이 있는데 그럼 또 괜히 또 그냥 걱정이 막 태산같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용종천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친구의 소중함이랍니다. 친구들이 가까이 있을 때는 잘 모르고 함부로 대하다가 친구가 멀리 떠나고 나서 이제 후회. 사람의 부족함이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 또 대표적으로 부모님 같은 경우. 이처럼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잘 모른다. 하는 길. 히브리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는다. 근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말씀이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냈지 심판하려고 예수님 보낸 거 아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심판하려고 오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복음성 그가 오신 이유라는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이유다. 똑같은 이유. 가사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까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살아갈 이유가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자기 생명까지 바쳐서 속죄 제물로 자신을 추리고 오셨다. 목적이 잘 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죽으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자신의 의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시던가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를 내가 안 졌으면 좋겠다. 할 수 있어요. 너무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하나님 원대로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끝이잖아요. 다 알았으니까.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이 세상에 온갖 굴레에 매이는 포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십자가 사랑을 알고 경험하면 여기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참 무서운 적이 자기 자신이에요. 참 힘들거든. 자기 자신과 싸워 이긴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 복종을 하게 되면 나를 이기게 돼요. 복종해야 이기죠. 하기 싫은 일을 해야 이기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자유를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고, 물론 죽음이면 뭐 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신대요. 영생의 반대가 있잖아요. 그죠? 안 된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라 그러면 또 멀죠?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걸 우리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친구가 왔는데 우리 엄마야. 그럼 어떻게 돼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엄마예요. 그렇게 돌아간다니까 여러분. 우리 딸이야. 그럼 너하고 나하고 딸이야. 따로도 되는 거예요. 그치? 우리란 말이 그렇습니다. 이게 복수잖아요. 자,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이 사랑에 감사하고 이 사랑을 살고 이 소망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유와 같은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그 선물, 영생의 복을 다 받고 그곳에서 다시 재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희생하여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 천국과 모든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진리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영육 간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세대 속의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넉넉히 모든 일에 승리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선물들을 다 받아 누리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